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영생하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먹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것.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사과가 10개 있는데 목사님이 사과를 3개를 드셨습니다. 그럼 몇 개가 남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대답했죠. 7개가 남죠. 제가 먹었으니까 3개를. 그랬더니 그분이 틀렸다 그래요. 그래서 왜 틀렸냐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먹는 게 남는 겁니다. 3개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은 우리가 먹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왜 찾냐면 그 전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다닙니다. 여기저기 찾아 배도 타고 다니고 뭐 예수님을 찾으려고 난리들이 났어요. 가버나움으로도 가보고 바다 건너편에 가보니까 거기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랍비여, 여기 언제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애타게 찾았어요. 그 예수님을 찾아온 제자들을 향하여, 이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건, 너희가 지금 나를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표적을 본 게 아니라,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 너희들의 배가 충만히 했기 때문에 그거 먹으려고 너희들이 날 찾은 것이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표적을 우린 잘 이해해야 합니다.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에요. 이거는 신호, 표시, 이정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한다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일하는 것은 표적보다, 기적보다 표적을 일으키신 주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중요하지만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표적 안에 있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금난시장을 가려고 그러면 이정표를 봐야 돼요. 오른쪽 금난시장. 여기 여름에 갈 때는 오른쪽에 금난시장. 직진하면 약수역 나오고 장충체육관 나와요. 그리고 이 자리는 바로 금호역이라는 데예요. 우리가 금난시장 가려면 저 이정표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정표 자체가 금난시장이 아니라고요. 알려주는 대로 가면 금난시장이 나와요. 저 표적과 기적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저기 가면 예수님이 계시다, 저기 가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기적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정말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표적을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그건 예수님은 상관없고 기적만 쫓아온 거예요. 그 표적만 쫓아온 거예요. 그걸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희가 배부르기 때문이다. 콜타지오라는 헬라어, 이것은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너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너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니까 예수님 믿으면 요술램프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민나이다 민나이다 이러면 그냥 요술램프에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지, 너희들이 나를 구원자로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 왜 왔나요?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왜 주님과 동행했나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내 것을 갖기 위하여? 그럼 우리는 교회 안 와도 돼요. 다른 데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도, 기복일을 하면, 내가 기복주일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했다면, 우리는 죄송하지만 오늘 잘못 온 거예요. 우리는 이정표를 믿고 온 거예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이정표를 뛰어넘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주님께 오는 게 아니라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우리는 만나기 위하여 주님께 달려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기를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출애굽시켰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고.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갔더니 웬걸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말하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차라리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 때가 좋았지, 떡을 배불리 먹을 때가 좋았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이 광야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냐 이거예요. 차라리 그냥 놔두지 못하고선 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라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건 욕망이었어요. 배부름이었어요. 하나님과 구원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기의 욕망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욕망의 배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도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내 뜻을 이루려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또 무리들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유물론 철학자의 유명한 포요바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 분인데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은 그가 먹는 그것이다. 그 인간을 평가하려면 그가 먹는 걸 보면 안 돼요. 그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그가 무엇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 그걸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무엇을 많이 먹으셨나요? 우리는 이 육의 양식, 이 땅의 것을 목숨 걸고 먹었다.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고요. 우린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에 각을파여 늘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받다. 우리는 영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썩어질 것을 먹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먹습니다. 욕망을 먹고 죄악을 먹고 세상의 것으로 찌들려 있는 거예요. 그 먹는 대로 사람은 되는 것이거든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알려면 다른 거 볼 게 없대요. 그 사람이 정말 신뢰하는 거,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하고 있는 걸 보면 그게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게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돈이에요. 쾌락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쾌락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가는데 그 사람이 그거예요. 돈만 나면 그걸 써요. 그 사람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시간만 나면, 돈만 나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먹고 한 주간 동안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점검해 본다면 우리는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많이 먹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구했다면 오늘 우리는 영적인 사람일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세상의 것들을 갈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먹고 마시는 것이 너무 좋다면 우리는 아직도 육적인 사람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장 27절에 이렇게 말하며 그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온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다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살려주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텐데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썩다, 썩을 양식, 아폴리미, 영어로 페리시, 멸망하다, 파괴되다, 죽다. 자꾸 왜 죽는 걸 먹냐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멸망시키고 우리를 파괴하는 걸 우리는 먹으면서 좋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썩게 하고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점점점 죽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암에 걸리면 그 암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처음에 알면 괜찮아요. 그 암만 수술로 제거하면 요즘은 의술이 좋아서 많이 회복이 되죠. 근데 암이 무서운 건 초기에 발견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암이 생길 때 나를 아프게 하고 꼬집어주면 더 좋죠. 근데 암은 고통 없이 오는 거예요. 고통 없이 내 몸에 번져서 나중에 그것을 발견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죄악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떠나서는 지금은 살고 있어요. 지금 멀쩡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건 소죠.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이에요. 영원한 영생. 우리는 지금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사는 영원한 삶을, 영생을 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식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이 멸망이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말했던 썩을 것, 썩다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페리시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멸망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먹지도 않고 말씀을 묵상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는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 또한 썩어져가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 4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의 옛사람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진 사람, 이전에는 썩어지는 것을 쫓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목사인 저도 하루에도 몇십 번씩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제 힘으로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도 읽지 않는데,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데, 하나님과의 이 묵상도 없는데 어떻게 새 사람이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말씀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새 사람이 되겠어요? 우리는 지난주 토요일 전교회 마태복음 수련회를 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8장까지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쭉 읽었어요. 그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땠는지 아세요? 정말 기뻐하시고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간식이 좋은 간식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때는 더 기뻐하시더라고요, 읽는 것보다. 여러분, 그 말씀이 지금도 얘기하세요. 목사님, 그때 너무 좋았어요. 천국인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마태복음에 이 말씀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것이 바로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읽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겠어요? 하나님과 관계도 갖지 않으면서 어떻게 새 사람을 입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변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 얼굴이 변하고 내 언어가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인이 임신을 하면 처음엔 몰라요. 저도 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 몰랐어요. 저도 모르고 제 아내도 모르고 그러다가 갑자기 막 신게 먹고 싶다 그러고 갑자기 뭐 밤에 막 뭘 사오라 그러고 지금도 그거 안 사줘가지고 지금도 뭐라 그래, 왜 안 사왔냐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임신했을 때 IQ가 제일 많이 올라갑니다. 그때 남자도 조심하셔야 돼요. 임신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변화가 와요. 갑자기 뭐가 먹고 싶고 배도 갑자기 나오고 갑자기 좋은 곳만 보고 싶고 아무데나 가지 않고 아기를 위해서 내 몸을 조심하게 되고 뭐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왜 안 변하겠어요? 전에 그렇게 좋았던 세상의 것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막 세상의 것들이 싫어요. 재미가 없어요. 세상의 쾌락들이 헛되게 느껴져요. 그렇게 맨날 술로 감당했던 내 인생 이제 술이 없어도 되고 이제 그 세상의 쾌락들이 거기 가지 않아도 마음이 기쁘고 이렇게 변화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지금 월세방에 살아도 지하 단칸방에 살아도 기쁘고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이제는 썩어져가는 육신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먹기 때문에 내 삶이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이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해요. 다른 거 하지 마. 일하려고 하지 마. How to?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께 완전히 맡겨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맡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썩어져가는 일 때문에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이 띄어져요. 이제 그들의 귀가 열어져요. 주님, 그 떡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십시오. 내가 항상 그 떡을 먹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 그 떡이야.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야. 너희들은 나에게 오기만 하면 돼. 나에게 오기만 한다면 너희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너희의 목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싶은데 너희는 지금 나를 보고 있지만 그래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 무리들의 마음, 기적은 보고 그 기적을 일으키신 진짜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다가오게 될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결단코 내가 내어주지 않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지만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내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과연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이제 마지막 날이 올 때 내가 다시 살려줄 것이다. 이 마지막 날이 언제일까요?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도 마지막이 될 것이고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날도 마지막이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에게 누구나 마지막 날은 온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마지막 날은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지막 날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를 멸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40절에 또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려줄 것이다. 예수님이 2번을 반복해서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려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사는 것은 썩어져가는 육신은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오늘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엎드려 절하다가 그는, 다니엘이 그것이 고발을 당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처형을 내리게 되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 다니엘의 모습은 성경 어느 군데를 봐도, 어느 곳을 봐도 두려웠단 말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기쁨으로 들어갑니다. 기도함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마지막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찢겨주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줄 거라는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는 풀무스 속에 들어갑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지만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 역시 풀무불에 들어가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오히려 불 속 안에서 찬양하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주저하지 않습니다. 도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윗에게 승리를 줄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는 얼굴이 천사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데반의 마지막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영광의 하늘나라로 인도할 것을 스데반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매를 맞고 수없이 고통을 당하고 굶주림과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을 사도 바울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드락, 메삭, 다윗, 스데반, 사도 바울, 그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어제 당신들은 무엇을 먹었길래 그렇게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당신들은 무엇을 먹었길래 이렇게 고난 중에 기뻐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말씀을 먹었노라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 피투성이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투성이가 되고, 지금 고통과 아픔 속에 허덕거리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지금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지금 사업과 직장과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에 허덕거리는 분이 있으면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몸에 암덩어리가 퍼져가고 있습니까?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너희가 믿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썩어져가는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먹는 것, 오늘 여러분이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무엇을 먹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물과 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몸을 오늘도 매주 우리는 성찬 가운데 주님의 몸과 피를 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내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썩을 양식으로 뒤범벅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식이 내 안에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몸과 피를 먹을 때 저는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제 설교 가운데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아도 괜찮아요. 성찬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믿음으로 걸어 나와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몸을 먹을 때, 그 피를 먹을 때, 그때 전율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정말 이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오늘 성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저는 여러분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썩을 양식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영의 양식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싶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썩어져가는 저 의를, 썩어져가는 저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예수를 먼저 만나야 합니다. 주님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영적인 회복이 오늘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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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너에게도 하시니. 오늘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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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도 내 양식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무엇을 먹으셨습니까? 썩어져가는 양식을 위하여 살진 않으셨습니까? 그 썩어져가는 양식이 없다고 불평과 원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먹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말씀은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고통을 이겨내게 할 것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우리는 살아나게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여, 내가 그 하나님의 영생하는 말씀을 먹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오늘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내 속에 있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주여, 오늘도 내 배부름을 위하여, 썩어져가는 것을 위하여 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그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내 곁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골리앗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 내 안에 영생하는 양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새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내 발걸음을, 나의 모든 삶을 이제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일어나고 아버지가 이끄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떡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양식을 위하여 살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주, 우리 가정 위에 말씀을 주시고 교회의 말씀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하나님 아버지, 다시 살아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세상에 썩어져갈 양식을 먹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이 여기 있는데, 아버지, 오늘도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에겐 부족함이 없는데, 딸아, 지금의 너의 고난이 끝이 아니다. 아들아, 지금 너의 아픔이 끝이 아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마지막 날에 너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 고난 중에서 이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고, 십자가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 부활의 영광,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썩어져가는 양식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적인 사람이 아니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의 양식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